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쭉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설교의 주인공은 노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땅을 보셨는데 죄가 온 땅의 모든 창조물에 퍼져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목사님이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홍수를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지만 멸망시켜 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타고 있었던 가족들과 동물들만 살아남았다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많은 자손을 낳아 온 땅을 채운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탑을 쌓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는지 목사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탑을 쌓는 건 큰 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큰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의 땅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 명령을 그대로 노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죄 많은 인간들에게는 다른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0장은 홍수 후에 땅 위로 퍼져나간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며 골짜기에 정착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채우는 대신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을 계획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탑을 쌓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함이었고 자신들이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11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탑을 쌓는 이유가 굉장히 확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얻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탑을 쌓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과 서로에게 갈라놓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게 하셔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고 그들은 도시 건축을 마치지 못하고 그 도시 이름을 바벨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홍수 사건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자녀를 낳았어요. 자손들이 점점 늘어나 사람들은 땅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은 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이 마음에 들어 거기에서 살기로 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것은 싫어.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까지 닿는 큰 탑을 쌓자. 그 탑이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누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불에 단단하게 구웠어요. 그리고 그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탑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시작했다면 앞으로 더 많은 나쁜 일들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들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 버리셨고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벽돌 하나 줘라고 말해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멈췄어요. 사람들은 흩어져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하나님이 홍수 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뒷담한 탑이 남겨진 그 도시는 바벨이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그들의 죄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모으실 거예요. 그땐 모든 족속의 사람들과 모든 종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실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언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모으시고 그때에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과 모든 종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주길 바랬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고 목사님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뮤얼은 지금 막 슈퍼히어로 역사 시험 결과를 받았어요. 결과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나는 시험을 잘 봐. 세뮤얼은 농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실력은 어떨까요? 나는 농구도 잘해. 세뮤얼의 친한 친구인 에밀리아노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세뮤얼이 컴퓨터도 잘할까 궁금한데요? 나는 무엇이든지 다 잘해. 세뮤얼이 재능이 많은 건 확실하네요. 그런데 세뮤얼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걸까요? 네. 우리 친구들은 세뮤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뮤얼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뮤얼이 좋은 이유로 그 일들을 했나요? 세뮤얼이 혼자 그 일들을 했을까요? 우리의 재능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쓸지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세뮤얼은 어느 쪽을 골랐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느 쪽을 고를 건가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의 삶을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번 광고 하나만 목사님이 광고하고 목사님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